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로 32절입니다. 19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탈무드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랍비가 닭 한 마리와 등불과 천막을 당나귀 등에 싣고 먼 여행을 떠납니다. 해가 저물어 오는데 가도 마을은 나타나지 않고 날씨조차 너무 어두워서 더 갈 수가 없게 됩니다. 하는 수 없이 길 옆에다가 천막을 치고는 그 천막 바로 밖에 나귀와 닭을 묶어 놓았습니다. 랍비가 천막 속에서 등불을 켜고 성경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어서 등잔대가 넘어지고 그만 불이 꺼졌습니다. 할 수 없이 성경을 덮고 잠시 기도를 드리고는 그날 밤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평소 때에는 이른 아침에 닭이 울어서 그 소리에 잠을 깼는데, 그날은 달이 밝았는데도 닭이 울지를 않는 겁니다. 이상해서 일어나 밖을 내다보니 밤사이에 들판에 맹수들이 나귀와 닭을 습격해서 다 잡아갔습니다. 나귀와 닭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이 랍비는 시리에 차서 한참 동안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가까운 동네에 찾아가 들어갔더니 웬일인지 온 동네가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바로 어젯밤에 강도떼가 그 마을에 쳐들어와서 불이 켜진 집에는 다 들어가서 사람들을 다 죽이고 물건을 빼앗고 그야말로 아수라장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때서야 랍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만일에 전날 밤에 그 등불이 꺼지지를 않고 켜져 있었다거나 닭이나 나귀가 살아서 소리라도 냈었다고 한다면 자기도 틀림없이 강도떼에게 붙잡혀 죽었을 것인데, 그만 이 세 가지를 다 잃어버린 까닭에 자기가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잃어버린 것이 많지만 잃어버린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을 내가 얻었기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때 우리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성도들은 환난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품격이라고 하는 것, 한 사람 인생의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과 그의 말 속에 얼마나 감사가 있느냐, 그에 따라 평가되는 겁니다. 감사하다는 말 대신에 원망을 많이 하고 고마운 마음보다는 불만을 많이 품고 살면 그만큼 그 삶의 품격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한 인간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감사의 수준에 딸려 있습니다. 어떤 일에 감사하느냐,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느냐,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에는 두 가지 없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하다는 말이고 또 하나는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에 이 두 가지 단어가 없습니다. 원래 공산주의 사회는 기본 철학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세요. 혁명과 쟁취를 통해서 얻어진 일에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혁명이니까 혁명 정신으로 다 이루어 놓은 건데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애당초 감사, 고마움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가 잔인하고 매정하고 몰인정하고 살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기 좋은 복지사회, 살기 좋은 사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마음속에 감사하다는 마음, 그 말 가운데 감사하다는 말이 많은 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의 인격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그저 슬슬 하루에도 여러 번 나오면 여러분은 아주 질이 높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지수 말을 하지만 행복지수를 여러분 무엇으로 측정하겠습니까? 행복지수라고 하는 것은 그 입에 있는 감사, 그 마음에 있는 고마워하는 마음, 그 지수가 바로 그의 행복지수가 되는 겁니다. 이상한 것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절대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절대성, 그게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그의 체질이요, 그의 존재, 됨됨이를 말하는 겁니다. 보세요.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며 삽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이유가 없습니다. 원망에도 사실은 이유가 따로 없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범사에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그 인격의 기본이, 그 인격의 절대적인 기본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절대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사람 됨됨이의 근본이 어디 잘못된 사람은 어디를 가도 원망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늘 불평을 합니다. 비판합니다. 그 존재의 문제이고 그 사람 근본 성품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떤 일이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흑자 계산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조금 잃어버린 것이 있어도 그래도 내가 얻은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흑자 계산을 하면서 삽니다. 그 중에도 언제나 얻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얻은 것도 많은데 그런데 잃어버린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항상 불평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끝없이 원망을 하다가 불평하면서 인생이 끝나고 말지만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이 낳은 가장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이 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시겠지만 손양원 목사님, 한평생을 문둥병자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특별히 여정시대 신사참배를 불복한 죄로
6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하다가 8.15 광복과 함께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마는 자유의 몸이 되자마자 참 불행한 사건을 겪습니다. 1948년 10월 27일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그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 이 두 아들을 동시에 잃어버리는 사건을 당하게 됩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그를 총살해버린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 그 시간에 애양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중이었는데 이런 소식을 듣고도 대헌한 마음으로 부흥회를 끝까지 다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장례식에 오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인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시간을 빌려 몇 말씀을 드립니다 하고 연설을 시작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째로 감사한 것은 나 같은 허물 많은 사람의 혈통 중에 순교자 자식이 나왔다고 하는 사실이 감사합니다. 둘째는 수많은 성도 중에 이 보배를 하잘것없는 우리 집에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셋째는 삼남 삼녀 중에 가장 늠름하고 아름답고 잘난 그 장남과 내 차남을 하나님께 바치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넷째는 한 아들이 순교하기도 어려운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하게 되었으니 더 감사합니다. 다섯째는 예수를 믿다가 와석종신한 것도 큰 복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 것 더 감사하고, 여섯째는 저 아이들이 미국에 가기 위해서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게 돼서 감사하고, 일곱 번째는 두 아들을 총살한 그 원수를 내가 아들을 삼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덟 번째는 순교의 열매로 해서 무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어서 순교자로 속출할 수 있게 될 것을 생각하니 감사하고, 아홉 번째는 이 같은 역경 속에서 8가지 진리와 은혜를 생각하면서 깊이 정말 마음 중심에서 기뻐하는 마음 주신 거 이거 감사하고, 열 번째는 이 과분한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되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10가지 감사를 그 장례식에 오신 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래서 손양원 목사님 일생을 기록한 책 제목이 사랑의 원자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요. 고마워하는 생각이 먼저요. 그리고 그 생각, 그 마음으로 모든 섭섭한 마음을 다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서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러 다닐 때 쫓아다니면서 그를 괴롭히던 귀신 들린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의 여자 종인데 귀신이 들려서 계속 바울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참다 못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귀신을 내쫓아서 그 여자가 아주 말쩡하게 깨끗한 여자아이로 바꾸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여자를 앞세워서 돈을 벌던 그 여자의 주인이 화가 나서 이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만 억울하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 매질을 당하게 됩니다. 재판을 받기도 전에 많은 매를 맞아서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 그런 감옥에서 그가 지금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때리는 사람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지금 지키고 있는 간수들도 절대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잘못 없이 지금 내가 고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왕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고생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잘못해서 고생하는 것과 잘못 없이
억울한 고생을 당한다고 할 경우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기왕이면 내 잘못 없이 억울한 고생을 당하는 것, 그게 차라리 괜찮지 않겠습니까? 내가 죄 짓고 내 잘못이 많아서 고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마땅한 것이지만, 기왕 고생해야 한다면 죄 없이 억울하게 고생하는 것, 그거 괜찮은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특별히 그 고생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당하는 고생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지불받는 그런 대가라고 한다면 그거 좀 고생받아도 괜찮다. 생명을 구한다는데 그게 쉬운 일이겠는가? 그래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고생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생하는 것, 그거 신나고 재미있는 일, 아주 아름다운 일, 거룩한 일 아니겠습니까? 한번 어떤 권사님이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목도 부러져서 이렇게 목까지 기부스를 하고 침대 꼼짝 못하고 눈만 말똥말똥 뜨고 계셨습니다. 그래 제가 권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근데 얼굴이 제가 봐도 그렇게 밝을 수가 없습니다. 그 왜 그러신가 그랬더니 내가요 돈 벌러 장사하러 가다가 다칠 수도 있고요, 내가 남의 집에 도둑질 하러 가다가 다리를 다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새벽 기도에 가다가 다리 다쳤거든요. 이거 얼마나 괜찮은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다가 다친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거지. 여기에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의 거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만일 기복사상을 가진 사람, 신앙을 헐기 좋아하고 교회를 허물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 새벽 기도 가는데 왜 다리가 부러지냐,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냐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겠지만, 정작 이 권사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필이면 교회를 가다가 다쳤다, 이게 나한테 얼마나 천만다행인가. 내가 누구랑 싸우러 가다가 다리 다쳤다고 한다면 할 말도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 주의 일, 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고생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다가 고생을 당하는 일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그래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말씀해 보면 그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실신 상태에 있다가 한밤중이 되어서야 뒤늦게 정신이 들어서 정신을 차리고 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아마 기도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무슨 말로 기도를 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누구를 원망하는 그런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뭐 그런 이야기한 것도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을 겁니다. 내 지나간 그 망나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한번 선한 일,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성령이 감동해 주셔서 지금 내 이 처지가 비참한 고생의 현장이지만 그 이면에 깊은 의미를 크게 생각했을 줄로 합니다. 진짜 건대 한 두어 가지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바로 다메섹 도상의 사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고 다메섹 도상에 막 달려가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길을 받고 사오라 세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을 붙들어서 그때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좀 천박하게 세속적으로 말한다면 벼락을 맞아서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인데 오늘 이렇게 내가 예수 믿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아니 순교자까지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 엄청난 하늘과 땅의 차이,
그 자기 현실에 대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옛날에 경험했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입니다. 모름지기 지금 사도 바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모습과 함께 아마 그때 보았던 천사의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어 누워있는 사도 바울의 눈에 확 들어왔을 겁니다.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는 기도 중에 죽음을 초월합니다. 죽음의 세계가 저 멀리 사라지고 그 다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환하게 비춰오는 겁니다. 내가 순교자, 영광된 순교자의 반열에 내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 순간 그는 아무도 미워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도 슬픔도 탄식도 없는 겁니다. 그저 감사하고 그저 찬양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옥 속에서 쇠고랑을 차고 그 누추한 냄새 맡고 있으면서도 거기서 감사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그 마음이 충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말하자면 미워하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이제 원망할 수 있는 사람이 원망하지 아니하고 찬송을 하게 되고 인생에 대하여 탄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충만한 것. 여러분 그게 1차적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가 찬송하게 되고 마침내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적을 바라고 찬송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해서 찬송하다 보니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전에 6.25 전쟁 때 포로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포로 가운데 매여 있어서 공산군에게 총살을 당하게 되었는데 총살 직전에 인민군이 마지막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찬송이나 한번 실컷 부르고 싶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공산군이 그래라 내 마지막 소원이니까 내가 들어준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어차피 죽으면 찬송이나 불러다 죽으면 혹시 천당 갈지 모르겠지 하고서 찬송을 부르는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고 그 찬송을 대딱 큰 소리로 불렀답니다. 1절을 다 끝마치고 2절을 막 부르는데 따당 하고 총소리가 나서 아이쿠 이제 가는가 보구나 하고서 풀썩 쓰러졌는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의 등에 업혀서 남쪽으로 막 내려오고 있더랍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인민군 속에 어느 장로님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 목사님의 찬송 소리에 감동이 돼가지고 옆에 인민군들을 다 돌려 쏴버리고 그 사람을 등에 업고 남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렇게 살아난 이분이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화입니다.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여러분 가장 위험할 때 그때 내가 찬송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이고 그게 바로 기적인 겁니다. 그럴 때 내 인생에 갇혔던 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 간수가 문 앞에 엎드려져서 벌벌 떨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멋진 영광입니까? 어디에다 그 감격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성가 작곡가 중에 아주 높이 평가가 되는 유진 클락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송을 무려 50여 곡을 지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2개의 칸타타도 있는데 그 2개의 칸타타가 얼마나 유명한지 모릅니다. 이분 옛날 빌리그램 크루세이드 때마다 나와서 찬송을 부른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이 42살 때 불행하게도 시각장애자가 됩니다. 눈이 먼 맹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경통, 아주 심한 신경통 때문에 절름발이가 됐습니다. 이 절름발이에 맹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은 늘 깨끗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그의 찬송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가 찬송이란
작곡이나 어떤 연주의 기술보다도 자기가 작가, 자기가 그 노래에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랬습니다. 찬송, 성가라고 하는 것은 작곡이나 연주의 기술보다도 그 노래를 만든 사람, 그의 노래, 그 사람 인격이 그 노래에 얼만큼 반영이 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전 생명을 몰두해서 작곡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 영혼의 깊은 데서부터 끓어오르는 이 감사의 찬양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감격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것이 기적을 바꾸는 겁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와 찬송이 바로 창조적인 능력을 동반하게 됩니다. 기적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있어서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찬송이 있어서 기적이 뒤따라 나타나는 겁니다. 감옥 같은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격으로 부유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믿음으로 감사와 찬송으로 정말 충만한 생활을 할 때 우리 인생에 막혔던 홍해가 열리는 기적을 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갇혔던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하는 믿음, 그 감사 어찌할 수 없어서 찬송으로 폭발하고야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그런 창조적인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